오늘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께 충격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이 증거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모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들었나? 제가 제사장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길어요 앞에. 그래서 이 포인트가 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들었어요. 우리의 신분에 관한 건데, 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뭐 교회의 일꾼이다, 청지기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그런가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맞다, 이제는 네가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선언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별로 충격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막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가 제사장이래. 이거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말입니까? 또 얼마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충격적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특별히 레위기서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면 어휴 그래? 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머릿속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를 발견하면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셨죠.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도 특정하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줄여서 아주 소수만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놀라는 거예요. 어휴, 내가 제사장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성경이 졸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서 요이 땅 하면 일단 수면제예요. 레위기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잠을 주시는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레위기서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레위기서는 여러분 동그라미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가운데 여러분의 왼쪽, 이렇게 했어요. 이쪽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과 성결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서 함께 친교하는 이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죄인의 자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죄의 입장이에요. 죄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입장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친교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은
죄인된 사람이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하면 죄인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을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어이구,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긴 좋아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위가 약한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피를 봐야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됐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가라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야 됐어요. 근데 커다란 이 가마솥에 집어넣고 펄펄 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이고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막 재워놔.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또 이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아래 살면서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결해 졌어도 오늘 또 죄를 범하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메디컬 필드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 아니면은 좀 그런 재주가 있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개구리도 해부 못하고 닭도 해부 못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잘라?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피 안 보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외과 의사님들이요, 막 톱으로 썰고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겁니다. 고리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위가 굉장히 약한 분들은 그것을 하질 못했어요. 겉엔 참 보기 좋지만.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구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도망가실 분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쪽에 제가 도망가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키만 크고 사람이 멀대 같아서 그렇지 비위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긴 해요, 분명히. 그러나 구약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막 동물을 잡아 죽이고 피가 튀기고 막 비린내가 나고 막 비가 상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후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제사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는 구약의 개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막 동물을 잡았던 그 제사장, 그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우리들,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제사장 된 거 아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완성하시고 신약의 새로운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 것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 레위기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세 동그라미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백성이 있고 여기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된 나를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이제는 당신께서 제사장이 되시어서 그것을 친히 집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려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짓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스스로 그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피의 복음의 핵심 믿고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이방인 가운데 불러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 베풀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챙겨 세우셨던 제사장, 그 너무너무 귀중한 일을 맡기셨던 그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러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는데 그 거룩한 제사가 무엇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야. 근데 그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spiritual sacrific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제사, 그냥 그대로 드립니다. 이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똑같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로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제사이고 영적인 예배다. spiritual sacrifice고 그다음에 spiritual worship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는 다르지만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됐는데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면서 제물 되신 것처럼 내 몸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근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겠죠.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믿습니다 하면서 대단하게 영적으로 파워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각 예배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경건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것 이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어느 환경이든지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서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여기 있고 세속적인 영역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 묵도하고 뭐 기도는 누가 할까, 축도,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 권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양론에 계신 분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신 분인데,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여쭸더니 갑자기 이분이 울먹울먹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매일 회개하면서 살지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양론에 사실 90이 넘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죄를 지면 뭐 얼마나 지겠어요? 악한 죄를 지겠어요? 독한 죄를 지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분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기준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사셨으니까 삶의 기준을 아는데, 그 기준에 맞춰지는 것도 있고 맞춰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맞춰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정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 예배 시간에,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아시잖아요. 제사장이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이 있고 죄인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 백지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점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씻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정말 용서받을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마음 상하게 한 것 있을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거두신 것 없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 생겨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 자신이 보이질 않죠.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를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기에 나를 감추려 하고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처럼 은밀하게 아는 나만 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우슬초로 정케 하시고 피로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입니까? 주님, 제가 정말 제사장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것은 500년 전입니다. 요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1517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2017년이니까 딱 500주년이 돼서 아마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교회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 직접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고 의로사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딱 막고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해봐.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영화에 보면 특별히 그 이탈리언들 나오는 그런 영화에 보면 아주 컴컴한 곳에 가서 문을 탁 열고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듣던 신부가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다가 그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초기서부터 이 거의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하나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정말 뭐 중세교회에서 탈피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신학적인 동기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사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하나님께 나와라. 그걸 이제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그 priesthood of all the believers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세계 교회사가 아니라 세계사 이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의 사람들 오해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반기를 들었던 동역자 가운데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루터를 오해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인 제사장을 마치 만인 목사설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우고 그 안수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잘못 시작이 돼서 아주 커다란 이 사회적인 피해와 교회 안에서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도에 그러니까 딱 500년 전에 그거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5년 6년 지나서 1524년 5년 그때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 이 활발하게 아주 이 루터의 마음과 다르게 이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교회 질서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그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직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의 역할과 평신도 역할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고유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시간이 가면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동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만인 목사설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로, 루터가 정말로 강조했던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허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어진 곳에서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조금 전에 제사장이라고 5절에 말하더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하는 가운데에서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가중되는 부담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은 누구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장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은 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는 통치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반경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회가 있어요. 교회 안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알되 내가 있는 그 영역을 생각해봐라. 그 네가 통치할 거다,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자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 사업을 하시는 그 가게에서, 회사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역에서 책임을 지고 왕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의 역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이 필라델피아 온 거가 1988년도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1번 쭉 내려가서 이 스코커 리버 가기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 픽업하게 되면 거의 다 뭐 이 브로드웨이 5가 이쪽에 살았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브로드웨이에 한인들 상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해서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고 다 쇼핑을 이메일로 하고 웹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도 그 영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들 계시죠? 집에서 주부들 청소하시고 밥하시고 깍두기 만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어떤 때는 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영역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거기 세워주셨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놈이 자아가 생기고 이제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영역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데 버릴 수 없잖아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니까요. 비즈니스가 전과 다르다 할 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요. 가정의 일, 내 영역 안에서 책임을 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줄 잡아서 쓰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실력 있는 사람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으로 내 학생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의 통치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행하면서도 엎드려서 기도하며 사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시고, 공부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회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국가와의 관계도 그렇고, 나가서 여러분이 한인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저 양반은 뭔가 달라.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우쭐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있을 때 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가 군대 가면요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문화 대충 아시잖아요, 뭔 줄.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때때로 빠따도 맞아야 되고 또 기합도 더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엔타이 상사를 만나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제사장이다. 어디에 있든지 군대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이 말 하는 것,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슬기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할 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럴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좀 지혜 주세요. 내가 요즘에 믿음이 참 없습니다. 제가 좀 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저에게 요즘에 좀 컬컬한 모습이 있고 영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 학번을 학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입학 동기가 있는데 동기들은 입학 학번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졸업할 때의 그 학번을 영원한 학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3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 성공한 거예요.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대학 들어가서 흥청망청 있다가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꼭 그것이 좋다 나보다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요, 훈련을 갖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되면 프로페셔널로, 어쨌든 강력한 훈련을 받아서 자격 있는 사람이 사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사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마치 이 어려운 대학 문을 들어가서 마치 태극기를 저 백두산에다 꽂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젠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구슬려고 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정말 좋은 대학 갔는데 얼마 동안 얘기하더니 시간 지나면서 대화가 안 돼요. 대학 얘기만 나오면 얘기가 쑥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어떻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든지 따라가지 못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 가운데 맞추지 못해요. 그럼 흐지부지하는 거죠. 우리는 대학생, 어느 대학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과정을 마쳐서 사회에 들어가서 책임 있고 자기의 평생토록 정말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마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께 나가는 거죠. 또 실패했어요? 또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경건 생활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남들을 위해서만 존재한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했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려 24가지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결혼 이렇게 하고, 머리를 어떻게 하죠, 뭐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들에게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시죠. 내가 제사장이야? 예, 맞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어디에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살아계시는 바로 그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준을 맞춰서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야, 너 참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듣는 헌신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